대학교 시절 학과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던 때의 일입니다. 저의 첫 선교였고 팀장까지 맡았던 터라 정말 목숨까지 걸고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뜨겁게 선교를 준비하던 기억이 납니다. 출발 3일을 앞두고 선교사님에게 급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물놀이용 물총이 급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그 당시에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타고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으로 해서 어떻게 좋은 데를 잘 만나가지고 500개 이제 물총을 구입했는데, 구입해놓고 보니까 오토바이 한 대로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벌써 사장님이 오토바이에다 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다 실어놓은 거예요. 놀랄 겨를도 없이 이제 또 돌아가서 지금 3일 남았으니까 선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돼서 그냥 이제 타고 가려고 이제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그렇게 가려고 이제 했는데 생각보다 물총이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500개나 실려있으니까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우뚱하면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총 500개를 어떻게 해요. 근데 물총 500개는 살렸는데 제 오른쪽 종아리가 그 머플러에 끼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장거리 갔기 때문에 엄청 달궈져 있어가지고 이게 한 3초에서 5초였는데 깊은 화상을 막 남겨버렸습니다. 근데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뭐 병원 갈 새도 없고 그냥 이제 비행기 싣고 선교지를 떠난 거예요. 막 붕대 대충 감아놓고 소독제 하는데 뭐 날씨도 좋지가 않고 고되고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니까 막 상처가 점점 막 골마갔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미련하게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요, 그래도 다리가 골마가고 막 이렇게 병들어 가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종종 그 시절에 남겨진 제 오른쪽 종아리의 흔적을 보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제가 제 몸을 돌보지 않고 무모할 정도로 헌신했던 그 중심에는 저희 아버지의 이제 정신이 좀 담겨 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버지 시절에 목회하시거나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은 다 가지고 계셨던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목회자가 자신의 건강관리하는 것은 사명자에게는 사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자는 죽더라도 강단에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을 들을 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마인드와 그 고백의 대가는 좀 상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고혈압이 있으셨고 혈압 190이 넘어가시는데 걸어다니면서 자기 몸 돌보지 않으시다가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이제 반신불수에 심한 편마비 얻으시고 목회마저도 이어갈 수 없게 되면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아버지의 멋진 고백 뒤에는 뼈아픈 흔적이 남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마비된 팔과 쩔뚝거리는 다리로 파지를 주우실 때 멋진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모습이 좀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그 모습을 멀리서 발견하고 친구들이랑 몰래 다른 길로 도망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토록 헌신하는 분에게 남겨진 고난의 흉터가 어린 저에게는 감추고 싶은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참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곳에 사실 설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마음이 저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교구를 담당하다 보면 이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뇌출혈로 중풍이시니까 막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단 말이죠. 벌써 25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년 동안 엄청 기도도 열심히 하고 방방곳곳에 뭐 침 놓고 용하다는 곳들도 다 찾아가 보고 재활도 받아보고 기도도 하고 노력도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뭐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대장암에 위암에 신부전증까지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목사의 기도를 받으시는 환우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실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압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린 죄인이에요. 기도해서 들어질 만한 그런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기도할 자격이, 목사님에게 그 정도 기도의 능력도 없는데 뭐 받지 않겠습니다 해도 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 드리는 이유는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세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 능력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보다 보잘것없을 때가 많으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자랑거리가 없는 목사입니다. 어쩌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굵직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제목이 들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자랑거리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의 자랑거리로 하나님을 가리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가장 비참하고 무능하며 곁에 가기조차 꺼려지는 수치스러운 흉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의 흉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번듯한 자랑거리가 제게는 없을지라도 저의 부끄러운 상처와 흔적 속에서 구원자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수많은 고난과 아픔의 흔적이 있다가 하여도 저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제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어떤 자랑이나 흔적도 내 안에 있는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구원 사역을 위해 열심과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전도 여행을 다니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당연히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의 복음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바울이요, 이 선교와 전도를 준비할 때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겠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겠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싶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싶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저는 배가 파손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각오야 되어 있었겠죠. 그러나 복음 사역은 결코 그가 원하는 방향과 기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저주를 받으며 그 아주 악랄한 눈빛과 반응을 마주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의 몸에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건요, 바울이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바울도 우리와 동일하게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괴로운 일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만 가득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싶지, 고난과 환난의 흉터가 가득한 사람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할레파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십자가의 길 대신 할례라는 아주 깔끔하고 안전한 증표를 자랑했습니다. 할례는 잠시만 아프면 됩니다. 그리고 평생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폼나게 자랑할 수 있는 종교적인 훈장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근데 결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주는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할례파의 교만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주신 하나님이 구약에 있죠. 그러나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례파는요, 사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할례의 증표를 가진 나에게 오롯이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에게 갇혀있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이 중요한지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훈장이나 번듯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바울의 몸에는 할례처럼 예쁘고 깔끔한 상처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파선당에 찢겨진 흉측한 흔적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면 우리의 자랑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도 할례의 자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자랑하면 바울도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인데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8일 말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자랑거리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연히 자랑거리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흔적들을 더욱 귀히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생기는 수많은 흔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마와 엉덩이 그리고 온몸의 흔적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 흔적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일하다가 그렇게 흔적이 많이 남았지 않냐고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흔적의 의미를 압니다. 이 흔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낸 흔적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낸 흔적입니다.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몸에만 흔적이 남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삶을 살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다가 남겨져 있는 흔적들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흔적들은요,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진리들이 이래서 저는 참 좋아요. 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저는 다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남기신 예수의 흔적도, 제 인생에 남기신 성도님들의 인생에 남기신 흔적들도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 좋아요.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서, 그러나 그 깊이와 가늠할 수 없는 것 속에서도 하나 분명한 것이 남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참 좋습니다. 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그것이 그 흔적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진리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진리들이 참으로 귀하고 귀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있는 그것이 우리의 흔적, 우리의 몸 가운데 다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이 수많은 흔적들이 있다고 한들 어쩌면 우리가 더 살아가면서 더 많은 흔적들이 우리 몸에 남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도 모르는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고 할지라도요. 근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수많은 상처와 흔적이 가득하고 수치심이 하늘을 찔러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들이 무슨 증거가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게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지 않아도 이 흔적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흔적이 남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이처럼 십자가로 인해 새롭게 된 사람에게는 자랑의 기준이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은근히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의 자랑은 최소화되고 오해 없이 하나님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 할례의 자랑보다 예수의 흔적이 성령의 사람들에겐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무릎과 허리, 눈가, 온몸의 세월의 그 고난에 긁고 지나간 깊은 흔적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참 많더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느냐, 또 주어진 삶의 무게를 견뎌내느냐, 생겨난 그 상처들이 처음에는 참 아프고 서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생기는 시간들에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월삭대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와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6년 전 갔던 이스라엘 성지순례에서 와디를 보고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땅이 쩍쩍 갈라진 흉측한 흉터처럼 이 골짜기가 보입니다. 저의 인생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치부이자 흉측한 흉터 같은 고난의 와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굴곡 없이 그저 평평하고 매끄러운 포장도로 같았다면 어땠을까요?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도,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와도 그 빗물과 보혈은 고이지 못하고 다 흘러가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깊게 파인 그 상처의 골짜기가 있었기에 비로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깊숙이 고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마른 와디에 물이 고이니까요, 이스라엘 가다가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가 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물을 퍼가서 이 생명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가장 아픈 상처와 흔적에 십자가의 은혜가 흠뻑 고일 때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치부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수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흉터는 은혜를 담아내는 거룩한 그릇입니다. 내 깊은 상처 속에 고인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는 다른 이의 아픔을 씻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생명의 강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깊이 패인 흔적을 은혜로 채우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 있는 이 흉악한 이 흉터들, 그 흔적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 주님이 드러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들어지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드러나는 게 좋잖아요. 참 제 인생에 그런 기도 제목에 간증거리가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하시니까요. 하나님밖에 드러나질 않잖아요. 저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흉터와 아픔과 괴로움이 흉흉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채워서 아름다운 생명수의 강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흉터밖에 없는데 그것을 채우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요, 우리의 이 흔적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분들, 그 사연이 없는 분 한 분 없습니다. 정말 그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우리의 모든 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